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여 오늘도 함께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신명기 13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그들로부터 받을 유혹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청종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적이나 기적 그리고 꿈을 회몽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싹 마음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잘 모르는 그 어떠한 다른 신이 있는데 그들을 섬기자라고 유혹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적이나 기적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건 어때요? 우리가 혹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요. 귀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가 볼 때 혹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무당들도 있죠. 가짜도 있지만 이 무당들 중에 진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하는 그런 무당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TV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럴만한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미혹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 미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요 타로 그리고 사주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한대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로,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위로를 받고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재미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대요. 또 어떠한 것들은 어떤 신비한 유튜브에 보면 주파수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 만나는 인연이 만난다든지 사업에 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신비한 듯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타로나 사주, 점, 그리고 이상한 기운이 있는 어떠한 것든 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 그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로든 무엇이든 그거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느냐, 그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이 기로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뭐예요?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거죠. 신앙은요, 바른 길을 걷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편한 길, 좋은 길, 안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 나간다는 건 신앙인으로서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디 가서 복이 있고 잘 되는 길을 쫓아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요. 나는 전혀 안 바뀌는데, 나는 전혀 바뀌지가 않으면서도 어려움을 피하고 복을 구하고 사는 것은 바로 그게 미신입니다. 우리는 미신적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길에 내가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하루,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신앙적 위기가 어디로부터 오냐? 굉장히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그거는 위협이 아니겠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위협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딱 단호하게 끊어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가서 다른 민족에 있는 신들을 섬기다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단호하게 인간적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냥 숨기고 덮어두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뒤에 보면은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혹은 적당히 내가 관리해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적당히 둘러대서 거절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죠?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적당히 그들에게 둘러대면서 내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혹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유혹이 있을 때 적당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공간을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오십니까?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바른 신앙의 길을 단호하게 걸어가는 오늘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떤 미신이나 불신앙적인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도망치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